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늘이 만들어준 부자가 됩시다. 하늘이 부자 된다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좀 세상에서 물질 걱정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때가 있었는데 늘 그 배고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많이 주셔도 적게 주셔도 늘 그런 배고픔 우리에게 있는데 하늘이 만들어준 부자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여러분들 수요일에는 이제 한국에 많이 가시니까 제가 수요일을 쉴 수도 있다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벌써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거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 없으니까 기대하시는 분은 기대를 접으시고 걱정하시는 분은 걱정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겁니다. 아멘. 아멘. 말을 못하겠어요. 자, 최근 저는 어떤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우리 세계에서 30시간에 매 30시간 하루를 조금 넘는 시간이죠. 24시간 플러스 6시간 매 30시간마다 억만장자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억만장자. 우리가 그 안에 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억만장자니까 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시대죠. 근데 억만이면 뭐냐면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우리나라로 하면. 그러니까 조 단위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 30시간 하루 지나면 하루하고 약간 반나절 정도 지나면 그냥 억만장자가 생기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재화가 만들어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 이 중에 우리 누구 한 명은 꼭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콩고물 좀 먹어보게.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매 33시간마다 그거보다 3시간 긴 시간마다 100만 명의 흑빈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또이또이 30시간이라고 얘기하십시다. 30시간마다 억만장자가 한 명 만들어지는데 또 그 30시간마다 100만 명의 무려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아니라 100만 명의 흑빈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부가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극소수에게 그 부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절대 건강한 상황이 아니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럼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볼셰비키 혁명, 이런 또 남미에서 일어났던 쿠바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가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극소수 세상에서 1%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의 재물이 쏠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농담으로 하루를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었대요. 람보르기니 아시죠 여러분? 스포츠카, 비싼 아주 고가의 스포츠카죠. 근데 그 람보르기니를 사려고 하니까 천하의 빌 게이츠도 좀 고민이 됐던 거예요. 나 이거 조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랬대요. 이거 사려면 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한 3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사도 된다 그러면서 결제를 했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3분 만에 그 사람은 람보르기니 한 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가야 만나보지도 못할 그런, 만져보기도 어려운 그런 람보르기니 스포츠카인데 그 사람은 한 3분 만에 그냥 람보르기니가 한 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균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부자들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부는 뭐냐면 없던 것을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공평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어떤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내서 그 부를 거머쥔 게 아니라, 세상에 100이라고 하는 그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 중에 대부분을 자기가 그냥 싹 쓸어 담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9개는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한 개만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명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99명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경제 질서입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폐해인 것입니다. 이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부자를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의 공격 대상은 부자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직접적인 부자가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냐면 그 부를 쌓으려고 하는 욕망을 공격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부자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뭘 공격해요? 그 부를 쌓고자 하는, 즉 워렌 버핏처럼 쌓고 빌 게이츠처럼 쌓고 수많은 이 땅의 자본가들처럼 쓸모없는 자기 경영의 한도를 넘어서는 더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많은 재물이 그 손 안에 그냥 집중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중시켜야만 만족하는 이 욕망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서, 마지막 날 도달하게 될 이 자본주의의 경제 정의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면 무조건 좋은 줄 아셨죠? 사회주의는 무조건 나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는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자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폐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듣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묻겠습니다. 부자가 나쁩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고, 나는 가난뱅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부자를 사모하는 분도 있을 테고, 부자를 무시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겁니까? 더 깊게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내 욕망은 그릇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여러분이 유교문학 가운데서 물질을 좀 천대시하는 그런 유교문학 가운데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놓고 좋은 거죠? 라고 말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상승 욕구도 역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특별히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하나님이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 이들 대부분 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자본가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어요. 혹여 이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나쁜 인간이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겠지요. 그죠? 근데 재밌게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부자였단 말이에요. 너무나 다행이죠, 여러분? 참, 일단은 다행이에요. 부자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자의 무엇이 문제인가? 왜 부자를 공격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이 부자들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이 부자들은 재물의 용도를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그 재물의 용도를 왜곡하고 자꾸 그것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재물은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야고보 사도가 남의 집에 장롱의 문을 열어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할까요? 한번 좀 먹고 썩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때 좀이 먹고 어떤 때 썩어요?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 나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일주일 되면 안 썩어 나가죠, 그죠? 그러나 석 달, 6개월, 1년 정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냉장고는 끝까지 내 음식을 그냥 신선한 그대로 보장해 줄 거야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냥 냉장고에 제껴놓으면 어느 순간에 냉장고 안에서도 그것이 부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쌓아놓고 저장할 때 그것이 썩고 좀먹는 것입니다. 쓰지 않고 켜켜이 쌓아두기만 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고 저장하고 쟁여두고 그래야만 마음에 안심하시는 분들. 텔레비전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의 강박이더라고요. 강박이에요. 여러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버리며 삽시다. 버리며 살아야 돼요. 버려야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야 장롱에 무슨 옷이 있는지, 이쁜 옷이 있는지, 미운 옷이 있는지 알지.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는 결코 인류가 변질되지 않는다고 믿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금과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금과 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은 약간 표면이 녹슬 수 있어요. 그러나 약간만 벗겨내면 다시 또 광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금은 영구적으로 썩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거죠. 불변하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금과 은을 우리가 높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는 금과 은도 변질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물리적으로 변화된다는 건가? 화학적으로 변화된다는 건가? 금과 은은 녹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녹이 쓴데 뭔 얘기죠? 그 가치가 녹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금과 은의 가치가 갈수록 저장해 놓을 때, 그 금과 은을 그냥 내 장롱 속에다가 고이 모셔놓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걸 써본 일도 없지만, 만진 적도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만약에 그 금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라는 재화를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이 또 다른 가치를 낳고 또 다른 가치를 낳고 또 다른 가치를 낳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죠.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중앙은행이 빌려주면 은행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죠. 그럼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번져가면 번져갈수록 어마어마한 재화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달란트 비유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묶어두고 묻어두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줘서 그 가치가 액면가 그대로 보존된다고 할지라도, 아니 조금 오른다고 할지라도 화폐 가치로,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생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묻어둔 자본의 가치는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주신 재물들,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악한 종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었어요. 악한 종이 착각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장사치가 생각하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굳게 믿고 자기는 그냥 그것을 땅속에다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악하다라는 평가일 거예요. 악하다. 그리고 그의 것을 빼앗아서 잘 관리하는 5달란트를 주었던 그 종에게 맡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차라리 투자라도 해야. 야, 네가 그런 줄 알았더니 차라리 이것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겨서 거기서 이자라도 얻어내지 그랬냐. 이렇게 그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마치 가을 다람쥐처럼, 가을 다람쥐가 어때요? 지금 봄이니까 잘 모릅니다만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 막 바빠집니다. 볼이 터져라고 여기다가 도토리 밤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탁탁탁 긁어갖고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겨울이 되면 자기가 숨겨놓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꺼내서 양식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다 찾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학자에 물어보니까 겨우 한 10% 정도 찾을 수 있대요. 근데도 다람쥐는 도토리며 밤이며 이런 것들을 막 그전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속에 그렇게 밤나무하고 도토리나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가을 도토리 다람쥐처럼 저장하는 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까먹지 않는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추천할 만한 대안은 아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마지막 시대. 재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재물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백텔레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터키에서 얼마나 그 가치가 빨리 쇠잔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여러분이 5년 전 백텔레의 가치와 지금 백텔레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도 왜 헌금은 계속 백텔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옛날에 웃겨가지고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물의 가치가 유효기간이 상실되기 전에 잘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가 최고일 때, 백텔레의 가치가 최상의 가치를 발휘할 때, 그때 쓸 때 가장 효용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용, 경제적 용어로 이걸 효용 가치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 본문에서 비난받는 부자들은 그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 뭘 얘기해요? 재물을 어떻게 해요? 쌓아두려고 했다는 거죠. 재물을 쌓아두려고 했다. 이 정도 쌓아갖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쌓아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나중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쌓아서 성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안심이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뭐가 나를 지켜줘? 내가 쌓은 이 성과 같은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마땅한 곳에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묶어놓고 그저 하나님 없는 자기 인생의 안심 보장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다 악한 게 아니라 제 역할을 안 하는 부자가 악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물은 맡겨진 것이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나의 펀드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펀드를 맡기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내가 만들고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잘 한번 경영해봐 라고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의 집사예요. 집사.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매니저. 바로 이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경고하는 타겟은 부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보편적인 훌륭한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제 역할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행태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된 죄가 있는데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주사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막내의 죄에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사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4절 5절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밭을 가는 일꾼들의 품삯이 소리 지른다. 여러분, 품삯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지금 품삯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갈 때는 언제입니까? 봄의 파종기죠. 예, 인생의 경제적 경영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만 갖고는 안 돼서 노동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재화가 생산이 되는데 그 노동력은 내가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불러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당한 대가를 그에게 줘야 되겠죠? 근데 밀어넣는 거예요. 어음 한 장 주고 이건 언제가 찾을 수 있어. 어음을 주고 밀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품삯이 소리 질러. 당장 그 인생에게는 품삯으로 말미암는 그 대가가 필요하고 그걸로 자식 새끼들 빵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어음이니까 그걸 또 할인해서 또 유통시켜야 되고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품삯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억울해.
나 내 대가를 못 받았어요. 내 노동력의 대가를 나는 전혀 못 받았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정당한 가치는 나는 가치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행태가 벌써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주의 귀에 들렸다. 이제 추수는 언제예요? 가을이죠. 가을. 근데 추수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추수하면 줄게 하고 약속했던, 파종기 때 줘야 했던 품삯하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 자기 노동력을 들였으니까 그거 품삯하고 같이 합해서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자본가들이 안 주는 거예요. 소작농들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냥 수했다, 고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울부짖으면서 그들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 울부짖으면서.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당시의 사회적인 풍조, 자본가는 그렇게 해도 되고 노동자는 그렇게 고통당해도 되고, 이런 사회적 풍조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너무 쉽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폭력을 꼬집는 말씀이다. 여러분, 내가 잘 살려면 남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상승하는 걸 꿈꿔야 됩니다. 내가 잘 살려면 남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문의 말씀처럼 부자는 잠을 못 잔다고 그랬어요. 잠을 못 자요. 누가 내 거 빼앗아갈까봐. 그 결핍한 사람들이, 하루 밥 세 끼도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강한 욕구가 뭐죠? 생존 욕구예요. 도덕을 지키는 욕구보다도 몇 배나 강하죠. 살기 위해서 남의 담을 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주변에 다른 약한 사람도 잘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부자들이 사치를 일삼는 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들이 좀 자기 재물 갖고 좀 사치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뭘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더 잉여, 여유가 있다면, 잉여 자원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충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유는 바로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들의 대가를, 품삯을 완불한 그 다음 순위여야 된다. 내가 이만한 수익을 얻기까지 만들어진 내 자본도 있고 내 토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노동력이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 대한 대가를 먼저 지불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누리면 누가 뭐라고 모르겠습니까? 이건 정당한 거죠. 근데 그들에게 마땅히 가야 될 것까지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착취해서 내 것으로 삼으며 과도하게 사치할 때, 더 많아지니까 더 과도하게 사치하겠죠. 바꿀 필요가 없는 자동차도 바꾸고 그렇게 되겠죠. 네, 더 써도 되는 인테리어도 또 막 바꾸고 자꾸 이상한 사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회적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적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는 최종 권위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들이 울부짖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 혁명이 일으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야고보 사도는 그와 같이 기형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누린 자들에 대한 판결이 마지막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악은 뭘까요?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의 이런 말씀이 반가운 분들도 있겠고 반갑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이런 말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가 아예 싫어요. 이런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부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부정했는지 보십시다.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 야고보 사도는 역설의 천재이기도 하지만 생략의 천재이기도 해요. 생략법, 역설법, 이런 문법을 자꾸 사용하는 분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이 등장하네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똑같이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비유죠? 어떤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겨놓고 먼 여행을 떠났단 말이죠. 그때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서 1년 지나니까 포도원의 수익을 내 몫을 내놔라 하는데 종들이 안 내놓는 거예요. 그 종을 죽이는 거죠. 때리고 매질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근데 다른 종도 똑같이 매질하고 혼내요. 3번, 4번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누굴 보내죠? 바로 아들을 보내죠. 내가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품삯을, 내 소유를 주겠지. 마땅히 나에게 돌려야 될 나의 몫을 주겠지. 했는데, 저는 아들이고 상속자니까 이를 죽여서 아예 그 모든 우리가 차지하자라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예화를 주님이 비유를 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이렇게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그렇게 하는 근본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인간 안에. 그건 바로 첫 번째, 내 것이라고 믿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투쟁이에요. 사람은요, 한번 내 손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임대된 건지 빌린 건지 상관없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 손에 들어온 걸 다시 내놓으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집에서 냄비를 빌려서 한참 잘 썼어. 근데 주인이 돌려달래.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든다.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이상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언니 옷을 그냥 내가 미팅하다가 좀 몰래 입고 나갔어. 근데 입다 보니까 언니보다 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몇 번 입었어. 근데 나중에 언니가 너 왜? 하면서 막 야단쳤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뭐 같이 좀 입으면 어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인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자매들은 장롱을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건 다 내 거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그 종들처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그 종들처럼 자기들의 것이 아니고 잠깐 그것을 경험하도록 맡겨준 것 뿐인데 그 소유권까지도 그거에 대한 주권까지도 나에게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돌려버리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은 뭐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냥 이긴 자가 갖는 거예요. 그죠? 아주 원색적인, 원초적인 그런 세상의 법입니다. 강한 자가 다 갖는 거예요. 무법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만들고 싶어?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법천지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뭐예요? 바로 폭력이에요. 칼이나 총이나 완력이에요. 이렇게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락을 위해 남의 것을 대가 없이 차지하려는 욕망도 한몫합니다.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내가 정당한 나의 소득, 그것만 바라면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역사 이래로 대개의 세상 통치자들은 다 그렇게 자기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남의 피를 흘렸습니다. 너트럼통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헤게모니 쟁탈들 때문에 수없는 남의 피가 엽기적인 재단에서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멕시코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아즈텍 문명이라고 있어요. 아즈텍 문명. 거기 가면 이집트에 봤던 그 피라밋이 저 멕시코에도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거기 피라밋은 이집트와 좀 다르게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끝에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그 아즈텍 문명의 신학은 뭐냐면 신이 그 꼭대기에 있는 신이 뭘 즐거워하냐면 사람의 피를 즐거워한다는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신전 꼭대기에다가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다가 데리고 가서 그냥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피라미드가 보통 커야지. 이 정도 조그마한 계단이면 그 피로 그냥 다 흥건하게 적실 수 있겠죠. 근데 산처럼 큰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산처럼 흐른 큰 그 피라미드에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아래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그냥 나를 살린다고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즈텍 사람들이 피를 막 자기 몸에 바르는 그런 광란의 잔치를 벌였대. 그러면 여러분 그 피는 누가 소유를 해야 돼요? 애매한 목숨이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애매한 목숨은 누가 될까요? 나의 대적이 되는 거죠. 나에게 까부는 놈들, 나에게 내 것을 공격 빼앗으려고 하는 놈들, 이런 자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 아즈텍 문명뿐이겠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메소포타미아, 나일, 중국 황하 문명, 인간이 빚어내는 모든 문명은 다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엽기적인 욕망의 재단에 피를 흘려야 자기 것을 지킨다라고 믿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왜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제한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런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별거 없어요. 그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 하물며 그들은 하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리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정말로 대우해 주겠지. 내 이름을 가지고 내 피인 나를 대표하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주인이니까 제대로 대접해 주겠지. 제대로 자기들이 할 일을 하겠지 했는데 한두 번 보낸 종들을 죽이고 팼던 그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한번 대항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들까지도 죽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악한 질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폭력에 맞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반대편에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2인칭으로 표현하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도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그의 머리를, 그의 심령을 온통 주관하고 있는 원래는 여전히 저 세속의 폭력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걸 내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폭력에 맞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남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는 것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역사에 일어난 적이 있나요? 다 남의 피를 흘리려고 했지. 인간들이 가하는 그런 어이없는 폭력에 맞서서 같은 폭력의 방식으로 주님은 그들을 이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피를 드림으로 그 피의 역사를 종결 지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저항할 힘이 없었나요? 아니죠. 베드로가 말고이기를 탁 쳐버렸을 때가 내가 12명이나 되는 하나님 내 천사들을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그분이 안 보내겠느냐.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을 두르고 있는 그 불행은, 인간이 계속하고 있는 그 악습은 이 땅의 권력의 방식, 이 땅의 폭력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수많은 남의 피를 자기 피로 대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 보겠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부자는 불안당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는 그저 재물에 대한 더 많은 관리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흙수저라고 생각하면 금수저, 은수저를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군복이요, 그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재물에 대한 더 많은 관리권을 얻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죠? 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도대체 문제가 돼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네? 그것은 바로 첫째, 부자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쌓기만 해서 그 가치를 낭비했을 때. 여러분, 쌓는 것은 결코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네. 쌓는 것은 결코 생산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안 쓰려고 계속 휴식만 취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은 고갈되고 없어집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을 자꾸 써야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근육도 더 세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은 적시에, 적대에 사용돼야 된다. 적기적소에. 그 가치를 낭비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부죠. 이거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국한시킬 때 다 막아버려요. 차단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다 감을 뼈라고 쳐서 막아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바로 이분도 그 책임 추궁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본래의 권한, 핵심입니다. 이 부가 어디서 왔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관리하는 최종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 악한 종들처럼 그것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때, 그는 중대한 잘못에 빠지는 거죠. 이런 실수를 저지른 부자들의 죄를 뭐라고 세상 법정에서는 배임이라고 해요. 배임. 내게 주어진 권한을 합당한 곳에 쓰지 않냐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곳에 쓰고 나중에 그것을 부인하고 발뺌할 때 세상 법정에서 그걸 무섭게 다룹니다. 배임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이런 부자들은 관리자의 역할을 잃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게 싫으니까 내가 빼앗기는, 내 권한이라고 믿었던 거,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거 빼앗기는 거 싫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리. 하나님 없어! 가지고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 거야! 우리는 우리 질서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죠? 이제 함부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부자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해결된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가 쌓은 부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냥 정말로 좋은 관리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무조건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보통 해가 아니라 치명적인 가해를 위해를 할 수 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에게 보냅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이 들어가고 어렵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좋다. 근데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처분해서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그렇게 막 예수님이 쫓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가운데 막 설레갖고 좋았다가 갑자기 흑빛으로 싹 덮이고, 그러고 나서 근심과 슬픔이 그 얼굴에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시고 눈빛을 마주하면서 얘기하십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 말씀은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포기해야, 네가 어려워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근심 어린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 청년은 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나이스하고 너무나 엑설런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자기 소유권, 그것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넘겨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제자의 발을 들지 못한 불행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부자 되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자신 없어서 부자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보다도 지금 딱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쓸 만큼 주셔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질 때 물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있고 써야 될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느덧 그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욕심이 생기겠죠. 저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단순히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소유하고 싶은 재물의 정도에 걸맞는 관리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은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자기 재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뭘로 만드세요? 부자로 만드세요. 아멘.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불려주는, 내 재물을 불려주는 그런 펀드 매니저하고 다릅니다. 이 땅의 펀드 매니저는 뭐예요? 내 재물을 불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펀드 매니저는 달라요. 하늘나라의 이 자본 관리자는 적재적소에 주인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재산을 불려드려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플러스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자본은 한계가 없는 무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분의 재물을 불려준다고 그러겠어요? 이건 제 역할하는 매니저가 아니라, 제 역할하는 매니저는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자원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는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그 다음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진짜 부자예요. 이게 진짜.
이 무한대의 재물을 잘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시기를. 누가 잘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잘하리라? 제게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된 부자가 되는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늘의 축복을 더욱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잘 쓰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맡겨지는 그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우리가 부자 되려고 있었던 그런 모든 구조를 바꾸는 기도를, 생각을 바꾸는 기도를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